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23절, 여호수아서 9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정하고 또 기념합니다. 가정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관계성에서 서로 아끼고 또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5월에 보면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영적인 어휘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의 날, 또 보니까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날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다양한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 세미나, 또 아버지 학교, 부부 세미나, 다양한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가정은 출발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 놓고 그렇게 사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그 출발의 기원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모든 기관과 제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지만, 이 가정제도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의도, 뜻이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정은 교회가 개척되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있기 전에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 모습 그대로 전혀 허점이나 약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나눌 수 있었고, 자연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자들을 돕는 그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긴 현상이 무엇입니까?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던 그 아름다웠던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아담이 탓하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이제 핑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벌거벗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죠. 드디어 상대방의 치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던 관계가 이제는 무서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나빴습니까? 에덴 동산이 무슨 환경이 나쁩니까?
무슨 범죄할 무슨 확률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환경 탓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가장 좋은 조건에서도 죄를 범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물론 환경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탓할 수는 없다, 핑계할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세미나를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아버지 학교 출신이지만 아버지 학교 다녀보셨죠? 나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산다. 근데 어떻습니까? 물론 어느 일정 기간은 그 배웠던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지만 여전히 세월이 지나면 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내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 혹은 자녀의 입장, 또 다양한, 자녀는 없지만 영적인 자녀가 있을 수 있고 혼자 살아도 영적인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 관계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 주일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 부모의 입장, 자녀의 입장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서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어떤 사건이나 성경에 나타나는 형식 계시나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질문을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출발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주어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고 상황과 환경이 주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출발은 왜?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배운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이 뭡니까? 못하실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계속 묵상한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풀리지 않는 이 실타래와 같은 이런 것들, 이 첫 번째 질문만 제대로 해도 해결됩니다. 이게 자꾸 내가 주어가 되고 출발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왜? 이 모든 것의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나 못하실 것이 없으신 주권자이시다. 또 하나는 그는 토기장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답이 나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은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를 신으로 만들고 하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나는 누군가? 그러면 그분이 창조자라는 말은 나는 피조물 아닙니까? 나는 지음받은 자다. 그분은 토기장이고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이런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들고,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야, 만드신 분의 주인의 마음 아니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저분은 왜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죄다, 죄. 하나님이 하신 작품인데 여러분들 인간도요. 어떤
예술가가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고 전시하는데 무슨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라고 해보십시오. 그 작가가 원 저자 기분이 좋겠는가? 하물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저렇게 어떤 저런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네가 뉘기에 감히 주권자를 실문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거든. Look at the number one. number one을 보라.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자시다. 그는 전능자시다. 그는 주권자시다. 그것을 잘 아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면 우리는 절대로 창조자로부터 주권자로부터 독립할 수가 없어요. 창조자로부터 독립 선언한 것이 죄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원죄예요.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교만이에요. 겸손은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그냥 착하게 어리숙하게 이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누군가를 아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입장에서 보면 요즘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돈이 얼마 이상 있으면 집은 시가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금수저입니까? 누가 흙수저입니까? 부모의 직업이 어떤 이상이 돼야 금수저고 그 밑에가 흙수저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 흙수저와 금수저를 구분합니까? 우리도 지금 믿는 자들조차도 그런 말에 많이 눌려 있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흙수저로 태어났습니까? 흙수저로 자라셨습니까? 아니면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 금수저로 생활하셨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기본 주민들이 살기 위하여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살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조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조약을 맺고 너희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이 조약 안에 들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린 저주가 뭐였습니까? 대대로 너희 자손들도 대대로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종로로 되어야 된다. 대대로 해야 된다. 어린이 주일 설교 제목 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 종이 되어 이게 제목입니다. 본문에 있으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잘못했는데 이 기본 주민들 후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종으로 태어납니까? 자기들 선택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할 말 하나 있겠습니까? 자,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부모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성경적인 구속사적인 역사 교육을
시켜야 했고 시켰을 거예요. 아들아, 딸아, 우리는 정말 이 조약 안 맺었다면,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면 우리 벌써 씨를 말리고 우리 존재 안 했다. 와,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속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같은 자를 받아주셨어. 그런데 할 일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위하여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빠 엄마가 보았다.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더라. 와, 이 사람들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우리도 옛날 같으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이 여호와의 전을 수종들며 섬기면서 와, 그나마 격가지에 원가지 또 아니지만 접붙임 받아서 이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야훼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고 이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아빠 엄마는 언젠가는 세상 떠날 것이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죽는다고 너희들에게 불이익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데 봉사하도록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잊지 말거라. 혹 나는 떠나더라도 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억지로 부담으로 섬기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교육을 했었어야 되고 했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미안하다. 부모 잘못 만나서 가게라도 하나 내주고 죽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참 가난한 상태로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몰라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받은 무엇이 행복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모세가 죽어가면서 후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이 가장 큰 유산을 받은 그 사람이 금수저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금수저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비록 몸은 아프고 병은 들고 가난하고 뭐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을 살 소망 가진 자들 아닙니까? 아멘. 저는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아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돈은 많지만 부잣집의 2세대로 태어난 그가 금수저입니까? 어린 반푸른 씨도 없는 소리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주님 다시 오시면 주 없이 죽은 자들이 당할 영원한 멸망을 아는데 그가 어떻게 행복한 자들입니까?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우리 자녀 여러분들, 부모의 신앙을 받아 영적인 유산을 가진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 뭐 할까요? 선물 사주고 뭐 그렇게 뭐 할 수도 있지요. 오늘 이 본문 한 절이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떠나기 전에 이 얼마나 엄청난 힘으로 능으로 오르도 참아도 힘써도 못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고마워서 때를 얻든지 뭐든 시간 있을 때마다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늘 환경과 상황에 매여 감옥에 갇힌 자처럼 자유하지 못하고 늘 원망불평, 짜증, 신세 타령, 뭐 경제적인 어려움 조금만 풀리면 좋아하고 아니면 어려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부모가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자녀도 있고.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라면 내가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선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나와 상관없이 주어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역사적 요소다.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고 삶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이런 스타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물론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성격과 기질과 스타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관계없이 주어진 것이 있단 말이죠. 이 기본 주변의 자녀들 같으면 부모가 선택한 그 열매를 자기들이 딴다. 그럴 때 한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나는 부모 잘못 만났어. 왜 이런 고생하냐? 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자, 전능자를 우리가 안다면 일평생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지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진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라고요. 그건 여러분들 부모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비교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파묻어 두었습니까? 비교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5달란트 줬으면 나라도 잘했을 건데 뭐 꼴랑이 1달란트 준 것 가지고 해봤자 뭐 한다고? 그게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5달란트 준 자, 2달란트 준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2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아요. 하나님 주신 칭찬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잘했다, well done, 잘했다고 칭찬하신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개별 섭리가 다 달라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거고, 베드로같이 사실은 죽어야 될 베드로는 살려두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불러가시고 왜 저 사람은 오래 살게 하냐? 비교하지 마시라. 여러분들 사랑하실 수 있는 모든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특이한 노예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종이라도 6해하고 7년째는 자유인으로 갈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 바보 아닙니까? 아니, 종노예가 뭐가 좋다고? 자유할 수 있는데 나가서 자유다. 너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율법이에요. 자유할 수 있는데 자기는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냥 종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 그럴 경우에는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 자매들 귀걸이 하죠. 이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종이라는 표시예요, 사실은. 이거 뭐 좋다고 악세사리를 끼고 다니는데 난 누구한테 끼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종이 나갈 수 있는데 자기는 이 주인을 섬기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해서 나는 영원히 이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 재판장에 가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구멍 뚫린 거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종이구나. 그에게 속겠구나. 그를 위하여 살구나. 표시나는 것이다. 뭔가 좀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시고 전능자시고 통일장이신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니까 이 죄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구멍을 뚫으셨습니다. 손과 발의 옆구리에. 여러분들 계시록 5장에 보면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보니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7인으로 된 것을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구원자인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흔적을 가지고 계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의 뚫어진 옆구리, 손과 발, 목자국, 영원한 그 자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표시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섬기는 게 따분하고 보링해서 자유하고 싶습니까? 세상으로 가시고 싶습니까? 애국으로 가서 좀 놀고 싶습니까? 진짜 이 사랑을 알면 정말 자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주님, 나는 이 주님 영원토록 섬기고 싶고 허락하시면 우리 자손 대대로도 섬기고 싶습니다. 아멘. 길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 뚫는 게 창피하십니까? 이게 여러분들 길을 안 뚫고 다니는 사람들이 666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귀를 뚫은 자만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들 종이라는 말을 세상 싫어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꾸 어떤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종이 되십시오. 이게 좋아요. 대대로 내 생명 호흡 있는 날까지 내 피가 식어지기 전에 나는 이 주님을 영원토 나 이제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이게 여러분들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왜 문제가 생기죠? 서로 정이 안 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잘 종으로 섬기는 자는 이웃에게 서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너무 높은 자세에 있으려고 했지 않은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관계 다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소개합니다. 이 조상대대로 흘러나오는 이런 이야기에 대한 것들,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다시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구세주의 족보가 내 세대에 일어난 현저한 내 변화로 수놓여 있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았나이다. 불량한 아비가 불량한 아들을 낳았나이다.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나이다. 불량한 아비에게 선한 아들 위에다. 아사는 요사밧을 낳았으니 선한 아비에게 선한 아들이 낳나이다. 요사밧은 요람을 낳았나이다. 선한 아비가 불량한 아들을 낳았나이다. 오 주님 알았나이다. 제 아버지의 경건이 제게 물려지지 못한다는 것을. 저에게 슬픈 소식이 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알게 되었나이다. 무도한 불경건도 유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제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육신의 자녀 여러분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주시를 감사함으로 받아 최선을 다하면 악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관계, 하나님과 사람 관계 사이에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이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 귀를 확인해 봅니다. 오랫동안 믿었는데 아직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매력을 못 느껴 다시 메꾸어 버렸는지, 아니면 주님 만난 그날 이후로 후회에는 다른 것이 다 배설물이고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기에 귀를 뚫은 그 자국에 선명하게 남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손과 발에 옆구리에 구멍을 내시고 자국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이 5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고 부모로서는 자녀들에게 구속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 신앙을 잘 받아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행복한 영적인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